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바보가 됩시다. 예,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지금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상한 바이러스가 지금 이렇게 조금 눈에 안 보이는데 중국에서 그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어떤 학자가 아주 유력한 사이언스지에다가 글을 썼는데 그걸 또 다 중국에서 내렸더라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볼 때는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학자예요. 아마 이분하면 지금 편치 않을 것 같아. 자기가 볼 때에는 이번에 이 바이러스는 그냥 박쥐에서 이렇게 옮겨진 게 아닌 것 같다고. 왜냐하면 그 박쥐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있는 그 박쥐는 지금 우한 시장하고는 한 900km나 떨어진 곳에 있는 박쥐래요. 그리고 그 박쥐는 그 시장에서 팔지를 않는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바이러스는 어디에서 왔는가? 자기가 볼 때는 우한 거기에 두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취급하는 연구하는 곳이 있는데 하나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고 하나는 우한 질병통제예방센터라고 하는데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는 한 12km 떨어져 있어서 여기도 아닌 것 같고 우한 질병센터 예방센터는 그 우한 시장하고 한 280m 정도 떨어져 있답니다. 자기가 볼 때는 이 사람 과학자의 양심으로 자기가 볼 때는 거기서 유출된 것 같다고. 이 박쥐에서 어쩌고 하는 거는 박쥐가 너무 900km나 떨어져 있고 그 박쥐는 우한 시장에서 팔지를 않고 그런데 글들이 싹 다 내려졌고 유튜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이언스지에 올라갔던 글들이 다 내려져 있고 뭐 소식이 없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세상은 참 험악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험악하게 돌아가는 것은 성경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그냥 한 가지일 뿐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학자들이 이 지구에 종말이 온다면 이 지구가 멸망을 한다면 무엇 때문에 멸망을 할까? 안 믿는 사람들, 학자들이 아마 그 가능성을 얘기하는 첫 번째가 핵전쟁입니다. 핵무기를 터뜨리면서 서로 있는 걸 다 터뜨리면 인류는 다 망한다는 그 첫째고, 둘째는 만약에 핵이 아니더라도 지금같이 이렇게 기후가 지금같이 이렇게 변해간다면 인류는 이걸 막지를 못하고 죽을 거라고, 다 멸망할 거라고.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이 기후라는 거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있어도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셋째는 뭡니까? 셋째는 전염병이라고 그럽니다. 특별히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아마 인류가 멸망한다면 아마 이 전염병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까? 성도님들 지금이 어떤 시대예요? 이런 시대인데도 전염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지금 얘기했던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지진이 있고 화산이 터지고 1월 성신, 이 별, 달 이런 것들의 변화가 있고 사람들의 사랑이 싹 식어지고 사람들은 이기주의로 가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실 때 어떤 모습으로 가셨습니까? 그러는 것을 굉장히 정확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아마 성경에 제일 묘사를 많이 하고 정확하게 했는 걸 거예요. 예수님 하늘나라 갈 때 어떤 모습으로 가셨습니까? 이제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먼저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올 거예요. 우리 장애인 친구들도 잘 봐요. 예수님 어떻게 하늘나라 가셨는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을 조금 이따 살펴볼 거예요. 저희 보는 데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 보는 데서 이제 올리워 가십니다. 그랬더니 무엇이요?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몸이 쑥 올라가니까 구름이 쑥 나타나더니 이렇게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신기해서 그걸 이렇게 쳐다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뭘 그렇게 열심히 보느냐?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예수는 간 모습 그대로에서 이 땅에 올 거라고. The same Jesus will come back in the same way. 똑같은 예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올 거라고. 10절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봐요?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두 천사입니다. 저희 곁에 서서 말을 합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뭐요? 그대로. The same Jesus will come back in the same way.
똑같은 예수님이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말로 재림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신앙에 있어서 재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재림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잘 보세요. 재림은 우리 신앙의 한 축을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모든 것들이 성경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거 우리도 믿고 중요한데 이것만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거 믿으시나요? 우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장애인 친구도 믿고 우리 다 믿습니다. 그러면 땡 그러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언제 오세요? 언제 오세요? 언제 오세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오실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의 제자들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이 저희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요. 이적과 기사를 다 봤고요. 뭐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모든 것들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하나 있습니까? 이분이면 됐다. 무엇에 됐습니까?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자,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자, 이게 가슴속에 꽉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3년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해요? 회복하시면, 이 회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회복이 아니에요.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 나라를 전 세계에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들 이스라엘 나라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죄인들이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전파되는 그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그 때가 지금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가 갖고 계시다고, 너희가 관여할 바 아니라고. 7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뭐요? 알 바 아니라고. 그러면요, 그러면 8절을 하라는 겁니다. 8절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 조금만 성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외우는 겁니다. 뭐예요? 8절 앞에 안 나옵니다. 지금 8절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8절입니다. 그러니까 8절 그 다음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는 모습이, 그 올라가신 모습대로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땅에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8절 주실래요? 이 8절 명령은 우리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장애인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지금 이 8절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성령을 못 받았을 때입니다. 성령은 언제 받습니까? 성령은 예수 믿을 때 받는데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면은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건데, 그것이 그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은 성령을 받은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그러니까 내 증인이 된다. 여기에 핵심이 뭡니까?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럼 또 핵심이 뭡니까? 그 증인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뭐를 준다고요? 권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든지 다니면서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보십니다. 제가 묻는 말에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분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2장에,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이제 오순절 성령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성령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찬양대 성령을 받았습니까? 목사님, 저는 방언도 못하는데요. 저는 예언도 못하고요. 지금 여기 성령은 그 성령이 아닙니다. 제가 방언도 못하는데요, 예언도 못하는데 이 성령은 은사적인 것을 얘기하고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그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뭐를 못한다고요? 시인을 못한다고. 저 예수 믿습니다 그러는 분은 뭐를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다시 묻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대답이 아침 식사를 못 하신 대답이라서 제가 마음이 이렇게 한켠에 아파요. 성령은 받으셨는데 대답을 그렇게밖에 못 하셔서. 예수 믿으면 성령 받은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우리 성령 받았습니까? 예, 받았잖아요. 그럼 성령을 받았으면 그 다음 뭐가 따라와요? 다이너마이트는 두나미스, 능력이 따라옵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 무슨 능력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무슨 능력입니까?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이렇게 받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고 권능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증인되는 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았다 그러면 증인되는 거는 너무 쉽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주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럴 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증인되는 것이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쉽습니다. 왜? 우리 다 성령을 받았거든요. 우리 다 권능을 받았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 믿으면서 그 참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건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그건 어떻게 해서 믿게 됐습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나에게 오시고 성령님이 권능을 주셔서 내가 죄의 권세 아래 있었지만 저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조금 전에 물었습니다. 증인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랬습니다. 이론적으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이 말씀을 보면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는 어때요? 우리 찬양대 답을 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다 보시라고 이렇게 찬양대 증인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제가 답을 안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거 제가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쉽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 다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게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럴 때 이게 어려워. 왜 어렵습니까? 이게 우리 숙제입니다. 우리는 늘 마음은 원의로 돼 뭐가 안 되죠? 육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 증인이 돼야 되는 거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경 말씀을 여러 것들을 다 조사를 해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를 주셨잖아요. 5명은 기름 준비하고 5명은 기름을 준비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이 다 뭐하고 있죠? 다 졸며 자고 있습니다. 신랑이 오기 전에. 그거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영적인 모습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 꾸벅꾸벅 조는데 다행히 5명은 뭐를 준비했어요? 기름을. 그 기름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고 죄악의 권세도 이길 수가 있고 사망 권세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졸며 자고 있습니다. 기도도 잘 안 하고요. 성경도 잘 안 읽고요. 주님 말씀대로 세상 나가서 별로 안 살고요. 뭐 그냥 예배는 주일이니까 와서 그래도 눈은 안극하려고 뜨고 있고 이렇지만 나가면 비슷해지는 게 지금 우리 신앙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앞에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그 이방인 집에 갔습니다. 이방인 집에 갔을 때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이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라. 그걸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 이게 뭐예요? 성령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1세기에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거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고 예수 전했다는 얘기를 듣고 유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막 야단을 친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냐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하고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던데 내가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는 얘기는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뭐를 선물로 주세요?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다시 1장 8절로 가시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받은 자들이에요. 그때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언제 회복되죠? 우리 로마로부터 빨리 이 소나기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 권능을 받았습니까?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권능을 받고. 우리가 권능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쓰질 않아서 그렇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사용을 하셔야 돼. 죄 짓고 싶은 생각이 들거나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자꾸 우리 세상적으로, 우리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도 받고 권능을 받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여 내 증인이 돼. 증인은 법정 용어입니다. 요즘은 법정에서 증인들 세워놓으면 거짓말하는 거 아주 밥 먹듯이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원래 증인은요, 목숨 내놓고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들은 것 이런 것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이 진행될 때 이때 증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보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보았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나라 올라가시는 것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런 증인들입니다. 이 증인들은 목숨 내놓고 자기가 본 것을 얘기합니다. 들은 것을 얘기하고 진실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증인이 되라는 거 있잖아요. 성령을 너희에게 주셔서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성령을 너희에게 주셔서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너희에게 주었으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요? 땅끝까지 이르러. 누가요? 내 증인이 되라고. 이 성경 말씀을 시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되고, 공간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지만 땅 끝까지 나가서 주님을 전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땅 끝까지 나가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럼 제가 여기 살고 있는데 그러면 저기 선교사로 저기 북극이나 아니면 저 아마존이나 이런 데 들어가야 됩니까? 그런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서 땅 끝이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땅끝이 다 있습니다. 그 땅끝이 어디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분이 땅끝이에요. 진짜로 믿지 않는 사람이,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평생 예수를 못 들을 사람이 뉴욕에도 있고 웨체스터에도 있고 양커스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럼 나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거기가 땅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땅끝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기를 여기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끝을 바꾸시기도 하더라고요. 리빙스턴 성도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를 품고 막 이렇게 의학 공부도 하고 막 신앙 막 불을 태워나면은 중국을 품고 의학 공부도 하고 이 선거 공부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향해서 준비를 다 해서 싹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영국하고 중국하고 아편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은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들어가서는 목숨 위험한 거 있잖아요. 자기가 땅끝을 중국으로 놓고 막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냈습니까? 성도님들 리빙스턴 아시죠? 어디예요? 아프리카로 왔습니다. 땅끝이 그렇게 바뀌어요. 땅끝이. 우리가 잘 아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인도를 놓고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인도를 놓고 의학 공부도 하고 인도를 연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분의 땅끝은 인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 인도로 안 보내더라고요. 우리 조선으로 보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한국 성어로는 원씨고 영어로는 언씨입니다.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가 이 인도를 땅끝으로 놓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땅끝을 조선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땅끝이 다 있습니다. 그 땅끝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저 아프리카로, 하나님 저 그게 아니라 가만히 기도하면서 보면 어떨 때는 내 남편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내 부인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내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내 친척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매일 만나는 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내 생활에 진짜 적용시키기가 어려워가지고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매일 만나는 친구들, 매주 만나는 친구들, 입을 꾹 다물고 전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쪽에 문제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못됐습니까? 이건 우리가 병들은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오늘 말씀 우리 말씀대로 사는 성도입니다. Be doers of the word. 그럼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면 오늘은 뭡니까? 땅 끝까지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고. 정의는 아까 법정 용어라 그랬습니다. 그 법정에서 이 사람이 하는 말에 따라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내 가까이 있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옛날에 교회 잘 다니다가 상처받았다고 나가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다시, 그리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정확하게 이렇게 전해주었을 때 그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증인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성도님들, 엄청나게 아름다운 성경 구절이고요, 엄청나게 귀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내 주위에 정말로 추궁하는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그런데 이 좋은 성경 구절을 외우기만 하고 이 좋은 성경 구절들을 기억만 하고 이걸 지키지를 않는다면은, 그래서 너무 귀중해서 가슴속에만 딱 담아놓고 하나님 이거 귀중한 거 아시죠? 제가 그래서 뚜껑을 딱 덮어놨습니다. 응?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잖아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면서 이 세상이 붙들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6절 5장 16절 앞에 나오는데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을 어떻게 해요? 아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because the days are evil. 여기는 어떤 경우든지 전부 다 기회로 삼으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세월을 아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지금 이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이 뜻은 네가 아껴가지고 그걸 가지고 취미생활을 하라든지, 요걸 아껴가지고 네가 네 앞날에 뭐를 투자하라든지, 아껴서 돈을 벌라든지, 아껴서 건강하라든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월을 아껴서 뭐 하게요? 세월이 짧으니까 네가 주님 일을 하는데도 짧다는 겁니다. 주님을 하는데 앞장서서 한번 일해 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일이 뭡니까? 오늘은 증인입니다. 내가 왜 여기서 사나? 하나님이 왜 내 이 직장을 거기다 주셨나?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나고 있나? 내가 왜 이렇게 하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하늘나라 가시고 나서 1세기의 기독교인들은요, 이 말을 정말 생명처럼 붙들었습니다. 정말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그 벽이 깨어지고 난 뒤에는 얼마나 이방 땅을 향해서 전도를 하고, 이방의 전도를 받은 이방인들은 자기가 처음 믿은 그 예수를 주변에 얼마나 많이 정했는지 모릅니다. 로마가 그것을 가만 보니까요, 이거는 가만 놔두면 되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막 환난과 핍박을 막 줍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막 환난 핍박을 줬더니 땅속으로 확 숨었습니다. 그 흔적은 지금 터키에 있는 갑바도기아 지역, 거기 가면 땅 속에 도시가 한 400개가 된다고 그럽니다. 수만 명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땅속으로 팍 숨어 들어갔잖아요. 그래도 거기선 즐거웠습니다. 그래도 거기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1세기 때 아주 높은 관리에 있는 사람이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는 이런 말을 한마디 뱉어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이 말을 한 사람은 굉장히 높은 관리예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바울이면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무엇이라?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이 사람은 무엇이라? 연병. 연병이 뭐예요? 연병이 요즘 말로 하면 전염병입니다. 나온 번역은 아마 전염병이라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정치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딱 판단할 때,
저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특징이 있는 겁니다. 무슨 특징이에요? 저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은 병이 같이 걸리는 거예요. 무슨 병? 예수병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은 연병이라. 이거 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은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표현입니다. 내가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가서 어디에 있든지,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생기고, 나 때문에 예수병이 거기 걸린다면 그같이 좋은 게 어딨냐는 겁니다. 그 병은 나쁜 병이 아니잖아요. 생명을 주는 그런 병이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니까 이 사람은 연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연병 걸렸다는 그 사람의 생활 모토가 뭡니까? 그러면 자기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뭐가 된다고요? 증인. 한번 따라 하십니다. 증인. 증인은요 무서워요. 자기가 아는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그래서 증인된 삶을 바로 살으라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그럼 증인은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삽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성도님들, 뒷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이라고 보시면은, 너는 말씀을 뭐하라?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증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지, 어느 순간에 믿다가 지금 연약해진 분들을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잘 준비해서 있다가 내가 믿는 예수를, 나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를 증인답게 전하라는 겁니다. 증인은 목숨 걸고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어떨 때는 자기 목숨도 왔다 갔다 합니다. 자기가 전함으로써 이 사람이 죽고 살고도 있지만 자기도 바른 말을 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국에서 이번에 지금 실종됐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바르게 있는 그대로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 대로, 들은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자가 어떤 자입니까? 그 자가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정말로 지혜롭게 사는 자입니다. 그 자가 어떤 자입니까? 그 자가 이 땅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자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만약에 이제 오늘 죽는다고 치고 식구들이나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라 그러면 뭐 하시겠어요?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속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한마디 하라 그러면 뭐 하겠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스포츠 중에는 골프가 제일 재밌더라. 골프 쳐라, 골프. 그 말 하시겠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돈을 버니까 참 어깨에 힘이 들어가더라. 돈 이상 좋은 게 없다. 돈 벌어라. 그러겠어요? 사랑하신 성도님들, 죽을 때 딱 한마디 하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 보고는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 잘 믿다 말하고. 그런데 눈에 안 믿는 친구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정말로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부탁하는데 예수 믿어야 해. 예수 믿어야 해. 그 말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 말 속에 소망이 있고 그 말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다 졸며 자는데 성도님들 깨시고요, 세상 나가서 믿는 사람답게, 세상 나가서 증인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장애인 친구들도 예수를 잘 믿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증인된 삶을 잘 사는 우리와 장애인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